네,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4장 63절입니다. 창세기 24장 63절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리브카가 죄송합니다. 63절. 이삭이 저녁 때 들에 나가 묵상하였는데 그가 눈을 들어보니 보라 낙타들이 오고 있더라. 여기서 묵상하였는데라는 이 단어를 통해서 오늘은 좀 주제 설교를 할 것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묵상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들 보셔다시피 오늘 본문은 이삭이 들에 나가서 묵상하는 장면입니다. 이삭이 묵상할 때 신랑을 찾아온 신부 리브카를 만나게 되는 장면입니다. 묵상, 이 묵상이라는 단어는 네이버 이렇게 찾아보니까 눈을 감고 말없이 마음속으로 생각함 또는 기도드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묵상하면 어떤 것이 떠오릅니까? 묵상이라는 단어는 현대인들에게 명상이라는 단어로 더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명상이나 묵상이나 형태나 방법들은 비슷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명상과 묵상은 대상과 형태나 대상과 목적과 결과가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명상은 하면 할수록 하나님은 없고 자기 자신의 능력과 육신을 초월한 힘이 연마되어 하나님 없는 신비적 체험을 하게 되는 반면 묵상은 하면 할수록 나는 십자가에서 죽고 오직 주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와의 깊은 관계를 통해 주 하나님이 더욱 넘쳐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명상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명상은 결국은 내가 더 발현되는 겁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씀하시는 묵상은 나는 죽는 거예요. 주님이 더 나타나는 것이죠. 물론 명상가들도 자신들의 경험을 통해 어떤 신적 존재와의 합의를 이루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명상가들 중에 막 득도하는 사람들도 있죠. 도를 깨달고 이런 사람들. 그래서 신과 만났다.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조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미혹하는 영이고 속이는 영으로서 얼마든지 하나님을 가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 하나님 만났다. 요한일서 4장 1절 사랑하는 자들아 모든 영을 다 믿지 말고 그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는지 시험하라. 이는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세상에 나왔습니다. 가짜 영이, 거짓 영이 나 마귀의 영이야 그러나요? 안 그래요. 하나님의 나 성령이라고. 그래서 철저하게 성경적인 묵상이 아닌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방법으로 하는 명상이나 묵상은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이제 특공무술 그걸 할 때 명상의 시간 했었잖아요. 딱 앉아가지고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명상의 시간 하면은 자기를 비우라 그런대요. 비우라고. 자기를 비우라고. 절대로 비우면 안 된다고. 절대로 비우면 안 된다고. 비우면 다른 게 들어가요.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영으로 충만해야 되고 주님의 영이 있는데 비우라는 건 뭐예요? 성령을 비우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스도인에게 비우라면? 그럼 거기는 악령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악령이 나는 악령이다 이러고 들어오겠냐는 거예요. 비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오히려 충만해야죠.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 것이 나를 비운다. 이거는 마귀가 사람들을 계속 속이는 거예요. 물론 나 자아라는 내 욕망, 욕구들이 가득 차 있을 때 이것은 성령으로 채워지게 되면 자연적으로 비워지게 되는 겁니다. 드러나게 되는 거죠. 컵에다가 물이 가득 있을 때 물을 부어봐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물이 나가요.
묵상이란 단어는 어디에서 유래를 했냐면 사자가 먹이를 사냥하고 그 먹이를 앞에 두고 그르렁거리는 모습에서 유래되었습니다. 하잖아요, 이렇게. 저도 동물의 세계 되게 좋아하는데 사자가 사냥을 딱 하고 그 먹이를 이제 먹으려고 딱 이제 앞에 준비하고 야, 이걸 이제 어떻게 먹을 건가? 그 모습이 이제 묵상이라는 단어의 유래예요. 사냥에 성공한 사자가 그 먹이를 앞에 두고 만족함에 미소를 지으면서 한 입 한 입 베어 먹으며 맛을 음미하고 천천히 포만감을 이루어가는 모습. 그게 이제 묵상이에요. 먹이를 그 먹어야 살 거 아니에요. 사자는 오직 먹이에만 온통 정신을 쏟고 있으며 그 먹이를 통해서 생명을 유지하는 겁니다. 아무리 강력한 사자라도 먹지 않으면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자는 자신의 먹이 앞에서 온전히 집중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묵상이에요. 거기에만 몰두하는 거예요. 방해 요소들이 오면 어떡하죠? 막 으르렁거려요. 오지 말라고. 근데 요즘에는 이제 기독교계에서 영성이란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아까도 제가 성경 공부 시간에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우리 성경에는 영성이란 말은 없어요. 근데 경건이란 단어는 있죠. 이 경건이란 말이 더 이상 강한 의미가 없어진 거예요. 그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것처럼 이제 되어버린 것이죠. 그러자 학자들이 영성이란 말을 더 그럴듯한 말로 이제 포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 서적 중에서도 영성과 관련된 책들이 정말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대가가 헨리 나우엔이라는 사람인데 아주 유명해요. 근데 이 사람은 성공의 신부인데 기독교계에서도 아주 유명하고 카톨릭에서도 유명하고요. 저도 몇 권 읽어봤을 때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물론. 그러나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가짜에도요, 진짜가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가짜 휘발유에 제일 많이 들어있는 게 뭐라고요? 진짜 휘발유요. 가짜 참기름에 가장 많이 들어있는 게 진짜 참기름이요. 비진리라고 해서 100%가 다 잘못된 게 아니에요. 여호와의 증인들의 교리 가운데도 맞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는 뭐 그러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틀린 것만 가르치나요? 아니에요. 그 조금에 아니 대부분이 진리라는 거예요. 대부분이 맞는데 그 중요한 몇 가지가 틀림으로 인해서 그건 비진리가 되는 거예요. 비진리가. 그래서 우리는 어떤 책을 읽고 이거 아주 주의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그 어떤 좋은 책도 성경을 능가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책도. 우리는 세대적 진리, 클라리스 아킨의 그 책 너무 소중하고 너무 중요하죠. 피터 루크만의 책들 얼마나 좋습니까? 그 이외에도 좋은 책들 많죠. 그러나 성경을 능가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에게는 로마 카톨릭이 했던 것처럼 금서 목록이 있지는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의 그 책 읽지 마세요 하는 거는 예를 들어 한다면 그건 제가 읽어보고 거기에 독소들이 있기 때문에 조심하십시오 하는 것이 읽지 못하는 리스트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럼에도 조심해야 될 책들이 있고 보지 말아야 할 영상이 있고 즐기지 말아야 할 문화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청년들이 이 문화라는 것에 너무 빠져 있죠. 우리나라 그 아이돌 스타들이 세계적으로 유명해져 가지고 뭐라 그러죠? 국민적인 금기도 있어서 뭐 군대를 면제해야 되느냐 마느냐 그런 얘기들도 있잖아요. 그 뒤에 뭐가 있는지를 모르면 그 뒤에 어떤 세력이 있는지를 모르면 속게 되는 거예요. 세상의 것들은 기본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믿음으로 이끌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것들이 다 지금 세상을 위해서 있는 거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믿음으로 이끌기 위해서 있는 겁니까? 그 문화가, 책이, 영화가, 유튜브가, 뭐가 우리를 믿음으로 이끌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렇지 않아요. 세상은 나의 욕망, 나의 육체적 감각을 자극해서 믿음에서 떨어지게 하려고 그런 것들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자극적이고 얼마나 원초적이고
얼마나 육신의 욕망들을 이끄는 겁니까? 어떤 물건 하나 딱 사면 바로 다음 달이면 새 거 나오잖아요. 안 그래요? 뭐 냉장고가 너무 좋아가지고 요즘에는 냉장고 400만 원, 500만 원 뭐, 아니 그거보다 더 비싼 것도 있더만요. 그걸 딱 샀어요. 이야, 나 이제 다, 아유 그 다음 달이면 새 거 나와요. 계속 자극해 주는 거예요. 계속 만족을 모르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부분에서 주의해야 될 건 있어요. 그러나 금지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뭐가 금지되어 있죠? 인간은 금지하면 그걸 하고 싶어요. 여러분의 믿음과 믿음의 방향을 바로잡는 것이라면 여러분은 잘 분별하여 수용하고 섭취해야 합니다. 단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에 맞추어서 해야 됩니다. 이제 막 그리스도인이 됐는데, 이제 막 구원받았는데, 아, 나는 다 구분할 수 있어. 이거는 교만이죠. 뭐 우리 교회는 새로 오신 분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뭐 이런 말들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이제 구원받고 우리 지역교회 오신 분이 있다면, 이제 막 구원받은 분이 있다면, 성도들의 좀 경험이 오래된 성도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봐야 돼요. 네. 그래야지 나 이제 그리스도이니까 내 마음대로 살래. 이거는 주의해야 될 부분들이죠. 그리스도인에게 기본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의 모든 것은 성경에서 출발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성경이 없었던 때가 있었죠. 꽤 오랜 시간, 오히려 성경이 없었던 그 기간이 역사적으로 더 길죠. 더 많이 됐죠. 그럼 그들은 성경 없었을 때 하나님을 몰랐는 것인가? 그렇지는 않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록된 형태로서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상 우리는 성경을 떠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약속이거든요. 저는 운전을 이제 꽤 많이 하는 직업이니까 운전을 하고 다닐 때 묵상을 많이 해요. 근데 운전을 하다 보니까 이게 법칙을 지키지 않으면 큰일 나는구나.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안 되는 거구나. 신호도 지켜야 돼. 물론 그걸 완벽하게 다 지키지는 못해요. 규정, 속도라든지 차선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요즘에는 그 스쿨존에서 이제는 30km로 해가지고 거기 지나갈 때마다 답답해 죽겠어요. 그냥 이거는 가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막 그러면서 가는데 어떻게 해요? 그거 지켜야지. 운전하면서 그런 걸 많이 느껴요. 법칙대로. 그러나 그 법칙을 우리가 완벽하게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나는 불완전한 사람이구나. 그걸 알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서 자꾸 벗어나고 지금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것은, 그거는 진정한 자유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출발하지 않은 것은 그것이 어떤 것이든지 거짓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지 않는 것은 그것이 무엇이든지 비성경적인 가르침입니다. 아까도 제가 성경 공부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성경적으로는 분명히 여자 목사는 없는 것입니다. 동성애는 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이 한 권 있어서 아직 사서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성경은 왜 퀴어를 입증하는가? 동성애를 왜 입증하는가요? 내가 아무리 봐도 그런 거 없던데. 성경을 아무리 까 뒤집어도 성경은 동성애를 죄라고 얘기하지 옹호하지 않거든요. 근데 어디서 찾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책들이 있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성경 말고 지들이 한 거예요. 자기들이. 여자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아무리 나는 여자 목사가 나 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내가 하나님을 체험해서 내가 목사가 돼야 된다고. 그건 자기 체험일 뿐이죠. 성경과는 무관한 겁니다. 우리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이 오늘 저녁이라도 하나님을 만났다 할지라도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과 다르다면 그건 하나님이 아니에요. 주의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이러한 분명한 자세가 세워진다면 묵상은 그리스도인의 삶에 지속적으로 활력을 주는 에너지가 될 것입니다. 기본이 안 된 상태에서 묵상만 하면 이건 엉뚱한
이런 경험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기본을 이루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이룬다면 여러분에게 힘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에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주야로 그 안에 있는 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의 길을 번영하게 만들 것이고 내가 좋은 성공을 이루리라. 세상에는 번영과 성공을 위해 수많은 방법과 수단들이 동원됩니다. 아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성공하려고 하는 것이죠. 돈 많이 벌려고. 반면 그리스도인이 번영하고 성공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하면 됩니다. 물론 구약과 신약의 우리의 이 시대가 좀 다르기 때문에 이 말을 액면 그대로 적용하는 어리석음을 범하면 안 되지만 말씀 자체로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의미가 적용 가능한 부분이죠. 여러분이 이 말씀을 믿는다면 그리고 번영하고 성공을 원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삶을 반드시 살아야 합니다. 물론 그 번영과 성공이 세상의 기준이거나 나의 방법에서는 안 된다는 것이 우선이어야 할 것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번영과 성공은 뭐예요? 돈 많이 벌고 오래 살고 자식들 잘 되고 뭐 이런 것들이지만 성경에서의 성공과 번영과 성공은 여기서 여호수아 1장 8절에서 말씀하시는 번영과 성공은 뭐예요? 여리고성 무너지는 거예요. 그거 차지하는 거예요. 싸워서 가서 다 죽여버리고 다 뺏어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번영과 성공 이 좋은 말만 딱 끄집어다가 야 지켜 행하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너 사업 잘 되게 해준다고. 누가 묵상해야 합니까? 성경에서는 누가 묵상해야 한다고 단정적으로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묵상은 아무나 할 수는 있지만 누구나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을 묵상해야 하는 사람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것과 그분이 살아계시다. 그래야만이 하나님과 만날 수 있고 주님과의 살아있는 교제를 나눌 수 있습니다. 마네킹하고는 교감이 안 되죠. 마네킹은 정말 예쁘게 잘 만들어 놨어요. 이뻐요. 그런데 교감할 수가 없어요. 왜요? 그거는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만들어진 하나님과는 교제할 수 없습니다. 교제할 수 없어요. 요즘에 그 AI 로봇들이 뭐 인간보다 더 이제 한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얘기는 하죠. 요즘에 할아버지들 할머니들이 시골에서 하시는 분들이 그 스피커 SK나 KT에서 나오는 그 스피커하고 얘기를 하잖아요. AI로. 얼마나 외로웠으면 그거라고 하고 얘기를 하겠어요. 근데 그건요. 차선 아니 그건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지 실제는 아니거든요. 실제는 아니에요. 하나님과 만난다는 것은 하나님과 교감하는 것이에요. 그 만들어진 어떤 대상과 내가 일방적으로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말씀을 내가 듣고 그분의 살아계심을 내가 체험하는 것. 이것이죠. 하나 웃은 얘기가 있습니다. 요즘에 승려들 가운데서도요. 성경을 읽고 연구한다고 합니다. 성경을 명상한대요. 물론 극히 일부의 승려들, 중들이 그런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불교의 중들이, 승려들이 불경이 아닌 성경을 읽고 연구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그들은 성경이 자신들이 생각하는 하나의 종교 경전에 불과한 거예요. 종교 경전. 그렇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의 종교 경전으로서 중요한 서적으로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연구한대요. 공부한대요. 읽는대요. 그리고 그걸 명상한다는 거죠. 그 중들에게 성경은 그 정도의 가치만 있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고 묵상 또는 명상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만났다고 합니다. 아까도 제가 성경 공부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심지어는 김용옥이라는 사람은 나는 예수입니다라는 책을 썼습니다. 자기는 예수님을 안다 이거죠. 그런데 왜 그들이 알고 있는 것과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과 큰 차이가 있는 것입니까?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요? 저와 여러분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절대 오류가 없는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게 믿지 않아요. 성경은 사람이 썼고 시간이 지나서 틀릴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저렇게 다 다를 수 있지 뭐. 그래서 그들의 어떤 믿음과 우리의 믿음이 다른 것입니다. 그럼에도 누구든지 성경을 묵상할 수는 있습니다. 또한 나름대로 깊은 체험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을 믿지 않는 사람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경험할 수는 없는 겁니다. 성경 신학 박사들 보세요. 성경을 그냥 원어로부터 하죠. 얼마나 체계적으로 연구를 하고 그걸로 책을 얼마나 많이 씁니까? 그들 가운데는 종교적 체험을 많이 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존경받기도 하고. 그렇게 존경받은 그 사람들이 러크만 목사가 얘기했듯이 나가서 왜 한 사람도 구령을 안 하냐고요. 복음을 안 전하냐고요.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학문적으로만 아는, 그러니까 책상 앞에만 계속 있는 거예요. 삶으로 부딪히는 그 가운데서 자기가 가르치는 제자에게 복음을 전할 줄 모르고 자기가 만났던 사람들에게 진리를 제시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대학 강단에서만 찾아오는 사람들한테 뭐 연설을 하고 막 가르치긴 하는데 삶의 일정 부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제시하는 것인가? 그런 게 없는 거예요. 성경의 하나님을 만나는 삶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지 않는 다른 이상한 신, 자기가 믿고 싶은 것만 그렇게 믿는 나만의 신을 만나는 경험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뭐 입신의 경험들은요 많습니다. 제가 여러 종류의 책들을 이렇게 읽어보면요, 뭐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 만난 사람들 꽤 돼요. 예. 그래서 저도 이게 그러니까 책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모든 책이 다 좋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읽다가 딱 읽다가 서문 읽고 앞에 좀 읽다가 이거는 의미가 없겠다 그럼 닫아버려요. 그냥 끝까지 안 읽어요. 시간 낭비할 필요가 없으니까. 이건 근데 이건 의미가 있다. 이건 정말 필요하겠다 그러면 그냥 계속 읽는 거죠. 주의하십시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사람이 그분의 살아있는 말씀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묵상입니다. 살아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거. 여러분 언제 묵상하십니까? 성경은 주야로 묵상하라고 합니다. 시편 119편 97절 5. 내가 얼마나 주의 법을 사랑하는지요. 그것이 종일 나의 묵상이 되나이다. 시편 119편 148절 내가 주의 말씀을 묵상하려고 내 눈이 밤의 경점들 전에 깨나이다. 묵상은 하루 24시간이면 좋겠죠. 24시간 내내 묵상하면. 하지만 대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은 묵상의 시간을 그렇게 낼 수가 없어요. 소위 말하는 신학 박사들 뭐 이렇게 전담 사역을 하는 사람도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묵상을 하고 안 하고는요 시간의 문제가 아닙니다. 시간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 부분은 조금 이따 다루겠습니다. 우리가 언제 묵상할 것인가? 비방받을 때 묵상해야 합니다. 시편 119편 23절에 통치자들도 앉아서 나를 비방하였으나 주의 종은 주의 규례들을 묵상하였나이다. 통치자들이 나를 비방하는데 그 가운데서 묵상하고 있는 것이죠. 시편 119편 78절 교만한 자들로 수치를 당하게 하소서. 그들은 이유 없이 나를 부당하게 취급하였나이다. 그러나 나는 주의 법규들을 묵상하리이다. 부당하게 이유 없이 나를 취급하는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언제 묵상하냐고 묻는다면 여러분은 자신이 비방받고 모함을 당하고 미움을 받고 부당하게 취급받을 때라고 말하셔도 됩니다. 언제 묵상하십니까? 나 부당하게 취급받을 때.
왜냐하면 성경이 그러한 때 묵상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놓치는 부분들이 그런 것들이에요. 세상에 이렇게 살다 보면 너무 억울하고 부당하고 뭐 이유 없이 하는 경우들이 많죠. 그러면 우리의 육신은 당연히 반응을 보이죠. 뭐 입 다물고 살라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부당하고 억울하고 그럴 때 내 육신의 반응은 당연히 같이 싸우는 거죠. 내 억울함을 토로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때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설교했었죠. 예수님보다 더 억울한 분은 없다고. 근데 내가 제일 억울한 것처럼 살죠. 그래. 주님을 묵상하게 되면 이럴 때라도 나는 침묵할 수 있어야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될 수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함받고 모욕을 받으시면서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셨겠습니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뺨 맞고 침뱉음 당하고 그랬겠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관 쓰시고 피가 이렇게 줄줄 흐르고 조롱 나오고 그 몇 시간을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때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걸어가셨겠어요? 십자가 지고 갈 때 아무 생각 없이 가셨겠어요? 아버지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버지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건 아버지의 뜻이다.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신다. 그것이 없었을 거라고 생각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특히 힘없고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더 주님을 생각하고 마음의 중심에 주님을 두어야 합니다. 이 시대가 바로 모든 면에서 묵상해야 될 때임을 잊지 마십시오. 이 시대가 마지막 때라고 우리는 얘기하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마지막과는 상관없이 살아요. 이제는 100세 시대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진짜 자기들이 100살 살 거라고 착각하고 살아요. 아니 100세 시대도 더 넘어섰잖아요. 이제 100 몇십 살도 가능하다고 얘기하는 시대예요. 마치 자기들이 그렇게 살 수 있을 것처럼 착각하고 있어요. 세상은 계속 부추기고 있고. 그런데 세상은 끝이다 이거예요. 성경은 이제 곧 온다. 이러한 때 우리가 세상부터 비난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비난받는 것과 우리가 엉뚱하게 살다가 비난받는 것은 다른 겁니다.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뭐 이러다가 비난받는 건 그건 당연한 거예요. 종교적으로 어떤 엉뚱한 일들을 하다가 비난받는 거는 여러분 그건 당해도 싸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제시하고 복음을 선포하고 진리를 외쳤는데 비난받는다. 여러분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입니까?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묵상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경험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어디에서 묵상해야 합니까? 어디에서? 현대 신학자들 또는 명상가들은 묵상의 장소에 대해서 일관되게 가르칩니다. 조용하고 한적한 장소. 전혀 틀린 말은 아니죠. 제가 여러분들한테도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장소, 시간을 가져라. 좋죠. 조용한 장소에서 더 깊이 묵상할 수 있고 깊이 사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혼자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장소. 그러나 성경은 묵상의 장소에 대해서 명확하게 규정하지는 않았어요. 어디에서 해야 된다. 제사는 구약의 제사는 성전에서만 했었죠. 물론 이제 성전이 지어지기 전에는 다른 곳에서도 성막에서도 할 수 있었습니다만 성전이 지어지고 나서는 제사는 성전에서만. 신약으로 와서는 우리는 예배는 어디에서 드리죠? 예배당에서만? 그렇지 않죠? 어디에서나 경배와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묵상 어디에서나 합니다. 이삭처럼 들에서 묵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산에서 동산에서 할 수도 있습니다. 찰스 피니 목사 같은 경우는 산책하면서 묵상을 했다 그래요. 저 역시도 뭐 지금은 일 때문에 산책을 많이 못합니다만 전에는 그 의정부 뒷산 그렇게 사패산 그쪽으로 산책하면서 많이 묵상하고 그랬습니다. 말씀드렸지만 저는 요즘에 운전을 하면서 많이 묵상합니다. 출발하기 전에. 그리고 출발해서 익숙한 길에 다니면서
뭐 주의력은 떨어뜨리지 않으면서 계속 좀 묵상하고 그렇게 하죠. 시편에 가장 많이 묵상이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지만 어디에서 묵상했는지에 대한 단서는 없습니다. 하지만 묵상이란 혼잡하고 어수선한 장소에서는 어렵다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깊이 묵상을 하고 깊이 생각을 해야 되는데 막 떠들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조용한 장소. 사자도 사냥을 하고 먹이를 먹기 위해서 혼자만의 장소로 가져갑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먹이를 하이에나나 독수리 같은 무리들이 노리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도 묵상을 위해서 따로 자리를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어떤 특별한 장소가 없다면 묵상을 못하는 겁니까? 장소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시간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좋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안 하는 거죠. 그 묵상을 통해서 주님과의 교제 시간이 얼마나 즐거웠고 얼마나 좋았는가를 알면 하지 말라고 해도 하죠. 근데 그 경험이 주님과의 그 짜릿한 경험이라고 표현할게요. 그런 경험이 없으면 하라고 해도 지겨운데, 예배를 통해서 감사와 찬양을 느끼지 못하면 이 예배 시간 오는 게 얼마나 지루하고 얼마나 짜증나요. 복음을 전해서 잃어버린 혼이 주님께로 이겨왔을 때 그 사람이 기뻐하는 그 모습을 봤을 때 기쁨을 알면 또 전하고 싶은 거죠. 진리를 알고 그 진리와의 하나됨을 통해서 안 경험이 있으면 당신도 진리를 좀 알라고 이렇게 하죠. 근데 그 경험이 없으니까 어떤 그 구체적인 즐거움들이 없었을 때는 지겨운 거예요. 특히 오늘날 젊은이들은 자극적인 것들에 많이 이렇게 빨리빨리 변화되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들은 정말 천천히 흘러가거든요. 느리거든요. 그리고 자극적이지 않거든요. 구원의 경험도 어떤 사람들은 물론 자극적인 사람들이 있지만 대부분은 그렇게 자극적이지 않아요. 여러분들 가운데 구원의 간증하라고 그러면 그냥 밋밋하게 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원하지 않기 때문이죠. 원하지 않기 때문에.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초대교회 순교자들 중에서 사자에게 물어뜯기는 상황에서 그들이 뭘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뭘 했겠어요? 저는 그들이 깊은 묵상의 상태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고 성령님의 보호하심 속에 있었다고 믿습니다. 그러지 않고 그 상황을 어떻게 견뎌낼 수 있겠어요? 네? 불이 내 밑에서 타오르는 그 고통을 누가 이겨낼 수 있겠어요? 주님과 깊이 있는 그 순간에 주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그 묵상, 그 신뢰, 물에 빠져 죽을 때 그 호흡이 꿀떡꿀떡 넘어가는 그 순간에 주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는 주님과의 관계성, 그것이 없고 어떻게 그들이 순교할 수 있었겠습니까? 물론 모든 성도들이 그러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 대다수의 순교자들이 그러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님께 기도하고 의탁하고 스테판이 그랬던 것처럼 주님께 의탁합니다. 저를 받아주십시오.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묵상을 원하느냐 원하지 않느냐의 문제입니다. 뭘 원하느냐? 우리는 어떤 것을 묵상해야 합니까? 당연히 주의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것이죠. 시편 119편 48절, 또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에 내 두 손을 들어 올릴 것이요 내가 주의 규례들을 묵상하리이다. 우리들의 묵상의 재료는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합니다. 다른 것에 대해서 묵상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묵상의 재료가 되어야 합니다. 저는 이제 아침에 출발하기 그때 다르고 이제 할 때마다 좀 다르지만 떠오르는 것들에 대해서 질문을 해보고 그것에 대해서 정리도 해보고 성경적 근거가 없으면 이건 그만. 그래서 멈춰야 되겠다. 그 상상의 나래를 넓게 펼 필요가 없어요. 쓸데없는 짓이니까. 딱 어느 선에서 이건 그만해야 되겠다. 이건 알 수 없는.
제가 생각했던 것 중에 뭐가 있는 줄 아세요? 우주에는 끝이 있을까 없을까요? 우주에 끝이 있을까? 없을까? 우주에 끝이 있으면 끝 다음엔 뭔데요? 없다면 도대체 이 우주는 도대체 얼마나 한 건데요? 그걸 생각하는데 이건 답이 없는 거예요 도대체. 왜냐면 저는 인간이에요. 인간이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하나님이 하신 것인데. 그거는 하나님께 맡기고 그 하나님께서 저를 불렀을 때 그때 궁금하면 물어보면 되는 거죠. 이외에도 많은 것들에 대해서 하다가 주님께서 생각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그런 것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생각을 하고 묵상을 합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어떤 설교를 할까? 어떤 것들이 좋을까?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하나님의 말씀이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당연한 것으로 여겨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또한 선포된 말씀, 설교도 그리스도인의 묵상의 재료가 될 수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뭐 설교를 메모하는, 저도 뭐 설교 들을 때 많이 메모하기도 했습니다만 지금은 뭐 그렇게 메모의 중요성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었던 전체가 생각나지는 않잖아요. 전했던 저도 전체가 생각 안 나요. 근데 거기에서 남았던 나에게 중요하게 포인트가 됐던 것, 그리고 그 설교의 주제와 연관해서 어떤 것들이 남았을 때 그걸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죠.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는 제가 뭐 규정할 수는 없습니다만 샌프란에 있을 때 그 지역교회 성도들은 일주일 내내 그 목사의 설교를, 그 교주의 설교를 2-3번씩 들었어요. 저도 그랬고. 근데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해버렸던 것이죠. 그건 주의해야 돼요. 그렇게는 여러분 하지 마십시오. 네. 필요에 의해서 내가 이번 주 설교를 들었는데 이게 잘 생각이 안 나네? 그럼 한 번 정도 더 들을 수 있을 거예요. 네. 그런데 그것이 그 설교가 너무너무 막 좋아가지고 또 듣고 그런 쓸데없는 짓은 하지 말라고요.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시간으로 양보해야 돼요. 오히려. 우리가 묵상해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주의 모든 역사를 묵상해야 합니다. 시편 77편 12절에 또 내가 주의 모든 역사를 묵상하고 주께서 하신 일들을 말하리이다. 시편 143편 5절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을 묵상하며 주께서 손으로 하신 일들을 생각하나이다. 주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묵상하는 거예요. 무엇을 하셨는 것인가? 물론 하나님의 모든 역사, 주의 손으로 하신 모든 일들은 모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기반을 두어야 합니다. 성경에서 벗어난 일들에 대해서 묵상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새 예루살렘과 셋째 하늘에 대해서 묵상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근데 성경에서 벗어난 것을 하지 않습니다. 왜? 하늘나라 보고 왔다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지옥 보고 왔다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저는 거기에 그 책들 안 읽어요. 그 간증 들어본 적이 있어요. 하늘나라 갔더니 뭐 요트를 타고 다니고 넓은 그린에서 골프를 치고 있고, 그건 성경하고 아무 상관없는 일들입니다. 그 사람은 헛것을 본 거예요. 성경에는 그런 말 없어요. 그럼 우리는 성경에서 새 예루살렘을 요한계시록에서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것 이상으로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성경적으로 조금 더 상상을 할 수 있겠죠. 러크만이 계산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한테 큰 방이 몇 개씩, 뭐 20개 이상씩은 뭐 주어질 수, 뭐 그 정도는 우리가 그럴 수 있겠다. 그런데 그것도 어디까지나 말씀에서 만약에 혹여 말씀하고 무관하면 그건 틀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묵상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들 각자에게 개인적으로 일어난 위대한 하나님의 일들을 깊이 묵상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개인들이 주 하나님에게서 받은 것들, 그리고 앞으로 받을 것들에 대해서 묵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여러분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 얼마나 묵상해 보십니까? 저는 가끔 해요. 네, 저는 가끔 해요. 그럴 때마다 너무 감사해요. 내가 뭔데? 나 같은 자를. 저의 삶에 직간접적으로 간섭하셨던 일들이 있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간섭하셨던 일들이 있어요. 그걸 또 묵상해요.
실패했던 일들을 또 묵상해 봅니다. 주님 안에서 성공했던 부분들도 묵상해 봅니다. 나의 기도에 경청하셨던 일들, 하늘을 바라보고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묵상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오시면 어떻게 될까? 너무 고대되고 너무 막 짜릿하면서도 그 주님의 오심을 이렇게 소망하는 묵상을 할 때마다요, 조금 거짓말 보태서 눈물이 날 때도 있어요. 앞으로 이루실 일들에 대해서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물론 그냥 지식적으로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 몇 월 며칠 구원받았고, 내가 설교를, 아니 목사가 언제 됐고, 이런 지식적으로 나열하는 거 말고 말이죠. 하나님께서 바로 나를 위해서 이루실 일들, 이루신 일과 이루고 계신 일과 이루실 일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감사가 안 나올 수가 있을까요? 찬양이 떠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멀어질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죄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며 분열이 생길 수 있겠습니까? 주님을 묵상하고 주님과 교제하고 있는데 안 하니까 나오는 거죠. 우리는 왜 묵상해야 합니까? 우리들의 묵상은 하나님께서 유념하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5편 1절에 오 주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시고 나의 묵상을 유념하소서. 우리들의 마음의 묵상은 하나님의 목전에 받아들여지기 때문입니다. 시편 19편 14절에 나의 힘이시며 나의 구속주이신 오 주여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의 목전에 받아들여지게 하소서. 또한 묵상은 죄를 누그러뜨리기 때문입니다. 시편 39편 1절에서 3절 내가 말하였나니 나는 나의 길을 조심하여 내 혀로 죄짓지 아니하리라. 악인이 내 앞에 있는 동안 나는 내 앞에 재갈을 물리리라. 내가 침묵하여 벙어리가 되었으며 심지어 선한 것에조차도 잠잠하였나니 나의 슬픔이 일어나이다. 내 마음이 내 안에서 뜨거워 내가 묵상할 동안 그 불이 탔으니 그때 내가 내 혀로 말하였나이다. 묵상함을 통해서 나를 제한하는 거예요. 제재하는 거예요. 그럼을 통해서 묵상은 지혜와 명철을 가져오게 합니다. 시편 49편 3절에 내 입은 지혜를 말하고 내 마음은 명철을 묵상하리라. 마지막으로 어떻게 묵상해야 합니까? 묵상은 마음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77편 6절에 밤에 내가 내 노래를 회상하고 내 마음에 묵상하며 내 영이 열심히 찾았나이다. 머리로 이성적으로 하는 것은 성경 공부로 할 수 있습니다. 이성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해야 되고.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리스도인은 머리는 냉철해야 합니다. 하지만 가슴은 따뜻해야 합니다. 뜨거워야 합니다. 어쩌면 우리 성경을 믿는 사람들은 머리는 냉철했지만 가슴까지도 차가워지지 않았는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합니다. 이것은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하기로는 성경을 읽고 공부는 많이 했지만 묵상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가만히 이렇게 돌아보면 신학원에서 배웠던 것은 성경 공부죠. 교리죠. 그리고 이론적인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묵상하는 방법, 왜 묵상을 해야 되는지 배우질 못했어요. 이송호 할아버지가 자신이 어떻게 묵상하는 삶을 사는지, 십자가의 경험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알려주지 않았어요. 설교는 했죠. 설교는 했고 또 신학원 강의할 때 십자가가 뭐고 어쩌고 이런 것들은 했는데 자기 삶으로 어떻게 그것이 드러났는지에 대해서, 성경 번역을 어떻게 했고 교회를 어떻게 시작해서 어떻게 됐고 이런 것들은 얘기했는데 십자가의 삶이 무엇이고 묵상을 통해서 자기가 어떻게 주님을 만났고 그런 것이 없으니까 성경 침례교회를 거친 목자들의, 물론 개인적인 부분들은 좀 다를 수 있습니다만 대체적인 성향들이 이거는 아주 그냥 너무 철저하죠. 지식은 많고 아는 것은 풍부한데
그 알미 가슴으로 내려와 삶으로 드러나지 않았다면 우리들은 성경 공부보다는 지금은 묵상을 통해서 주님을 진지하게 만나야 할 때입니다. 주님을 진지하게 만나야 될 때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경 공부 안 해도 된다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말씀을 여전히 꾸준히 계속해서 살아있는 동안 해야 되죠. 그런데 그거는 조금 천천히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과 직접적으로 교제하는 건 이거 급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더 급해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설교하는 주제들이 다 이것과 연관되어 있잖아요. 주님을 경험하라고. 앤드류 머레이 목사가 쓴 책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며 라는 책인데요. 거기서 뭐라 그랬냐면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활동하시는 훌륭한 무대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주님의 위대한 일들에 대해서 묵상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속에서 강력하게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묵상하는 대신 다른 것들로 가득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은 마귀의 훌륭한 무대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마음을 지킬 것을 명령합니다. 잠언 4장 23절에 열심을 다하여 내 마음을 지키라. 이는 삶의 문제들이 거기서 나옵니다. 성경에서 뭔가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열심히 믿으라는 거 없어요. 그냥 믿으라 그랬지. 그런데 마음을 지키는 것은 열심히 하래요. 열심히. 그만큼 마음을 지키는 게 중요해요. 마음의 이 판이 누구로 활동하느냐가 다르기 때문이죠. 결론을 좀 맺겠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묵상에 대해서 묵상했습니다. 성경 말씀뿐만 아니라 저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이십니까? 아니면 일부입니까? 물론 일부라고 해서 구원 못 받은 건 아니죠. 우리가 한동안 몸담았던 사람들이 가르쳤던 게 그런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 된 삶을 살지 못하면 그건 구원받은 게 아니라고. 그따위 거짓 가르침들을 우리가 잠깐 동안 속았었지만 그건 아니지만 우리는 분명히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전부여야 합니다. 그러다가 저는 문득 성경에 대해서는 제 자신을 성경에 대해서는 많이 안다고 자랑했는데 바로 이 성경을 기록하신 분에 대해서 내가 깊이 묵상하지 않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를 다시 묵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적인 많은 지식이 있지 않다 해도 죄인인 나를 구원하신 주 하나님을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아마 제가 다 알지는 못하지만 교리는 하나도 몰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물론 교리적인 어떤 실행이 엉뚱하게 나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건 우리가 잘못됐다고 지적해주면 그 사람이 혹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찬 사람이라면 그 부분에 있어서 겸손하니까 바로 잡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기회가 없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그런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풍성한 삶을 사는 게 뭐 잘못됐습니까? 세대적 진리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알려진 건 얼마 안 돼요. 세대적 진리가 뭐 1600년대부터 이렇게 알려졌습니까? 킹제임스 성경이 번역될 때부터 알려졌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구체적으로 이렇게 체계화되고 알려진 건 얼마 안 됐어요. 존 넬슨 다비부터 좀 시작해서 스코필드나 크라이스 라킨, 그 다음에 러크만을 통해서 이렇게 조금 구체화된 거지 그 전에 무슨 세대적 진리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모든 걸 세대적 진리를 아느냐 모르느냐 이걸로 그냥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느냐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십시오. 나 같은 자를 왜 구원하셨을까? 지금은 마지막 시대이기 때문에 더욱더 묵상의 필요성이 강조되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젊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15절에 이 일들을 묵상하고 이 일들에 전념하여 너의 진전이 모든 사람들에게 드러나게 하라.
이 일들이 뭐냐면 4장 1절과 연관되어 있어요. 이제 성령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나니 마지막 때 어떤 자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들과 마귀들의 교리들을 따르리라. 미혹하는 영, 마귀들의 교리, 마지막 때. 그래서 이 일들을 묵상해야 돼요. 젊은 목회자였던 디모데는. 여러분들 중에 이 시대가 마지막 때가 아닙니다. 아직도 주님 오실 때 멀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시는 분 계세요? 어떤 목사는 뭐 주님이 몇 년도 전에는 안 온다고 했다면서요? 예? 그걸 자기가 정하나요? 어떤 목사는 또 몇 년도에 안 오면 자기 목회 그만두겠다고 했던 목사도 있죠? 그런 교주도 있죠? 자기들이 정하나요? 그런데 대부분의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시대가 마지막 때라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을 거예요. 분명히 이 시대는 마지막 때입니다. 교회사적으로 봐도 라우디케아인들의 교회 시대 이후에는 없어요. 조금 딜레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보이지만 주님이 정한 시기는 이미 정해져 있어요. 그때 오실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성령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디모데에게 말하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묵상해야 되죠. 우리는 마지막 날들에 있을 일들에 대해서 묵상할 줄 알아야 됩니다. 물론 유튜브에 여러 가지 그 마지막 때와 연관해서 정보들이 많이 있어요. 그것을 다 믿을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우리는 그 정보 때문에 믿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이미 내가 속히 오리라, 반드시 내가 속히 오리라, 그 말씀 때문에는 믿는 거죠. 묵상해야죠. 아, 주님 곧 오시는구나. 그리스도인의 삶은 구원받는 순간 모든 것이 완성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혼의 구원은 완성되었고 우리의 영은 이미 거듭났고 그러나 우리의 육체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어요. 온전한 완성은 이 육체의 변화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야만 완성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주님께서 완성하실 것을 기다리면서 우리 자신의 믿음 생활을 건강하고 살아있는 삶이 되게 하기 위해서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께서 하신 모든 일들에 대해서 묵상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성경 읽는 부분들 멈추지는 마십시오. 성경을 읽어야 묵상도 할 수 있죠. 안 읽어도 이미 알았던 것들을 좀 이렇게 소가 되새김질하듯이 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만 안 읽어도 되는 건 아닙니다. 읽으시고 또 공부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공부하시고 또한 이 시대 우리에게 필요한 묵상에 대한 그 부분들을 가지시고 아 주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자가 그 먹이를 탁 주고 그러면서 포만감을 가지고 편안함을 가지고 그걸 뜯어먹듯이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아 내가 주님을 묵상함으로 인해서 내가 살 수 있구나. 내가 주님과의 깊이 있는 사색과 생각을 통해서 깊이 있게 묵상함을 통해서 내 이 영적 생명력들이 활력을 얻을 수 있겠구나.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경각심을 갖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시편 104편 34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내가 그를 묵상함이 달콤하리니 내가 주 안에서 즐거워하리로다. 주님을 묵상하는 것이 얼마나 달콤한지 한번 맛볼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